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한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배와 우리의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전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안위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본을 보지 못하고 둘러갈라져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버지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묘하게 악한 세력들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교회와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이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11월 6일 개혁되어 있는 교구 야유회가 각 교구가 더 단합하는 복되고 즐거운 야유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좋은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3, 고3 상급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여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해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옵고 수험생들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어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얼굴, 환한 미소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의 특수는 1구역에서부터 10구역까지, 그리고 유치부가 우리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9일 오후 2시 예배에는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당일에 우리 수능 기도회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목요일 11월 6일 우리 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시는데요, 우리 남녀 성도님들 모두가 해당이 되십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김충현,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황예빈,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셔서 또 남은 한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과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11333 릴레이 1297번째, 그리고 1298번째, 그리고 1299번째 우리 조현정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그리고 추인숙 권사님께서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하한다고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승혜 권사님 계시고 뒤에 우리 조현정 권사님 계시고, 네, 우리 김순영 권사님. 자, 이쯤 되면 기대가 되지요. 1300번째는 누가 될까? 열심히 지금 이제 신약 읽고 계시는 분 있으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1302번째 됩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걔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때에 4페이지 설교라는 형식을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작은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비단 성경 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묵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닥친 이 문제를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4페이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동일한 한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성경 속의 문제는 바로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라니. 사두개인들은요, 당대에 그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살아가며 많은 권력을 쥐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 권력층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기까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더랬습니다. 전승되어지는 수많은 복음서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쪽복음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사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참 신학자들이 많이 때로는 피 튀기는 논쟁을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고 정돈하고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들도 있고 그리고 예언서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른 여타한 선지서들이나 예언서들이나 시가서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이자 그들의 신앙관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삶으로 국한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당대에는 이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사회 최약자층으로 여겨질 때였어요. 제대로 된 기업이 없이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일할 수 없는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홀로 남은 아내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되니까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게 되어지면 그 형수를 동생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그 형수가 평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는 의무를 그의 동생이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형이 결혼하였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 형수를 맞이하였는데 그만 자녀가 없이 또 죽었고, 셋째도 그리하였고, 7째까지 다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이 여인은 부활 후에 과연 큰 장남으로부터 막내 7째까지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민이 좀 되죠? 고민이 되죠? 네.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 질문은 분명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예수님을 눈꼴시워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만든 함정 질문이요, 비꼬듯 드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그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이들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들은 분명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평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라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도 알지 못할 뿐만더러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장님 코끼리 만지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 존재 인식에 관하여서 비유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여러분 어느 날 코끼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짐승이 있다는데 이 짐승은 덩치가 집채만 하다는 거예요. 늘 동네에서 야옹 하는 고양이나 이렇게 만져보았지, 멍멍 하는 강아지나 만져보았지, 코끼리는 만져보지도 못하였던 맹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보는데 어느 한 맹인이 말합니다. 야, 역시 정말 자네들 코끼리 만져봤나? 역시 코끼리는 엄청나게 크더구만. 정말 우리 집에 비할 바 못될 큰 대궐에 기둥같이 생겼어. 어디 만졌더라고요? 다리를 만진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에이, 이 사람아, 코끼리는 무슨 기둥 같은 소리야. 그다지도 크지도 않더구만. 더울 때 여름에 이렇게 피는 부채같이 생겼어. 코끼리는. 어디 만진 거예요? 코끼리 귀를 만진 거예요. 다른 사람 비슷해. 에이, 덜 봤네, 덜 봤어. 맹인인데 이 사람아, 코끼리는 진짜 엄청나다네. 우리 앞동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덩어리처럼 엄청나. 어디를 만졌을까요? 몸뚱아리를 만져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웃기지만 맞으면서도 틀려요. 맞으면서도 틀려요. 귀도 코끼리요, 배도 코끼리요, 네. 다리도 코끼리인 거예요. 어떤 맹이는 채찍처럼 생겼다고 그러겠죠. 뭘까요? 꼬리 만지면 그래요. 홍두깨처럼 생겼다 그럴 거예요. 뭘 만지며? 코를 만지며. 맞지만 틀린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틀렸어요. 하지만 내가 만져본 코끼리는 이런 것도 있더라 하면 맞는 건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봉착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그들이 귀로 듣는 것,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겠지요. 이와 같이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문제와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을까요? 신으로 시작하는, 혹시 우리 여기 신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 땡, 그래요.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많은 학자들이 뭐하라 그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이단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엽적으로만 보며 단편적으로만 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무엇보다 진리인 양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으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나중에는 결국 그릇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고자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난해요. 심지어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기독교 계열의 이단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뒤가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되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나 영생 같은 말을 들으면 허황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도 버거운데 무슨 내세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 저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그의 글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내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까지 딱 거기로 끝이라면 그저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그걸로 끝 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증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로 끝이 아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가 전부다 하는 것, 그들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이 아니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이유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진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가진 건 무엇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행위 구원 사상으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요, give and take, 거래하듯이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놀라운 은혜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그걸 하나하나 잡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다리는요, 하나님이 죄인된 내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하여 펼치신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 예수 뒤에서 예수 옷자락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전환하여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봅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개인들의 그 왜곡된 논리를 이렇게 바로잡으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저 세상과 그리고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생 내세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아이고 길다 어렵다, 그죠? 딸이 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죠? 쉽죠? 제가 어떻게 좀 머리를 이렇게 빠마 아저씨하고 뭔가 이렇게 물감 파레트를 들고 있어야 되시려나? 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관습들이 있어요. 이 땅에 나면 당연히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생겨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생겨지고 친구, 형제자매 친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의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풀어 설명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 어렵지? 네 생각하기에 어렵지? 라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조금씩 넓혀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 떨기가 얼마나 커봐. 여러분, 떨기에 꺼지는, 여러분, 굵은 나무나 그나마 한두 시간 불에 타지요. 짜잘한 가지, 이렇게 가시 이런 꼬챙이들은요, 불에 넣으면 확 솟았다가 막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신기한 걸 보았어요. 가시나무, 얇은 가시투성이의 나무인데 불이 났는데 저 멀리서 불을 한참 보다가, 저건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붙었나, 어떻게 붙었나 보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요.
10분, 20분 지나가도 신기하네 하고 가까이 가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불이 안 꺼져. 점점 불이 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다가 문득 그 불꽃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전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면 이삭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야곱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손자인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눈에서 떠나버린 조상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의 세계관을 넓혀라.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누가 저에게 그러다가 목사님 이름을 좀 바꿔봐 그래요. 얼마 전에 총회를 다녀오는 애도록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이유식이 뭐야? 이유식이 애들이 먹는 거야? 이러셨어요. 이름을 좀 바꿔봐. 뭘로요? 이무식? 이래요. 참나. 이유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성을 떼면 유식하기라도 하지. 애기들이 먹는 이유식을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떠 먹여주듯이 좁은 편협한 시각 속에,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다독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성경 속의 은혜로만 그쳐야 될까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나는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단순히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더래,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니 나도 다시 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죽어서라도 이름을 남기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니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모든 스포츠인들의 그 소망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저기 독립기념관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 역사책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손바닥,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혹 너의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야, 우리 하나님 손바닥은 얼마나 크실까요? 이따시만 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조용히 우리 안에 들어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뒤틀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천땡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온 한 청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렸을 때 자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좋은 이런 기브앤테이크에 심은대로 거두는 세상 가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좀 하고 좀 행위를 좀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니 무슨 말이냐.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다가 마침 신천땡 말할 뻔했어요. 빠져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더냐? 믿음의 조상, 최고의 의인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열심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매월 25일이나 어느 날 되면 통장에 띠리링 하고 이제 사례가 탁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탁 받으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일당 일을 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오늘 수고했습니다 하고 봉투 탁 받으면 말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열어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일한 만큼 받았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렇게 말한 것보다 많으면 어이구 괜찮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이러진 않아요. 왜요? 그건 내가 일한 만큼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죄인을 괜찮다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그냥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청년을 콕 울린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이 기가 막힌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우식으로 놀림을 받는데 친구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성은 남씨요. 가운데 글자는 팔자인데 마지막이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저희가 늘 이 친구를 야 8개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신실했어요. 아침에 오면 탁 교실에 앉아서 저는 이 만화책을 탁 피는데 그래서 까먹으세요. 잊어버리세요. 탁 이렇게 성경책을 탁 피고 탁 기도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피면 저희는 이미 없죠. 먹을 게. 근데 그 친구는 도시락을 탁 피고 남중남고를 나오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도시락을 피는 순간 거기는 야생입니다.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내 반찬 사수하기. 근데 이 친구는 저희는 이미 까서 포크를 들고 이제 찍을 순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도시락을 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반찬 다 먹어라. 익은 거죠. 거의 뭐 우리 없어요.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 요걸 사주시면 그 놈은 못 먹어요. 기도하는 순간 저희들이 다 찍어 먹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의 도시락을 날카롭게 뺏어 먹는 저는 누구냐? 사랑하는 진주 은혜교회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었어요. 기도하는 전 도시락을 열면서 기도했는데 큰일 났네. 다 나오는데. 네, 이 친구를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몇 년 동안 수소문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전화로 만났어요. 근데 전화로 이렇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우시가 언제 뭐 여기 일산에서 보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 시간 꼭 낼게 했는데 어디를 가면 될까 그랬더니 언제 일산 킨텍스로 와. 그래요. 제가 이랬어요. 거기 신천지 컨퍼런스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맞아. 그래요. 제가 신천 땡이라고 그랬죠? 너 거기 다니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너는 정말 그 안에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어라. 그럼 어중뛰면 거기에 휩쓸려 있다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거기에서 다시 돌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쳐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도저히 안 들어먹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신천 땡에서 나온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게 저희 앞에 열려진 그 은혜의 길 따라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마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 내 아버지 집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가짜 복음을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예수 십자가, 구원,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혹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의 이성과 머리로만 믿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는 예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그들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좁고 편협한 시각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셨으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 그래야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이 시간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속들 가운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이 영과 흥과 육을 축복하시옵고 이목구 비와 사지백제와 오장육부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피부의 유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탐이 없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경을 넓히며 믿음의 걸음을 걷겠노라.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일터 기업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